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배를 타시는 분들은요, 우리 가끔가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항해 비유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이 여정.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그 선장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은데, 배를 타고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배를 오래 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갖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에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항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조 증상이 있을 때도 있죠. 비가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먹구름이 끼면 이제 바람이 불겠구나, 태풍이 불겠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현상들이, 수많은 순간들이 배를 타가다 보면은 그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요, 물론 큰 호수긴 하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멀쩡하게 그냥 햇빛도 있고 멀쩡한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돌변하여서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하늘이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항해다, 그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가만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성경에는 많은 고난의 길을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난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요. 건강에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은 건강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갑자기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제 우리가 물질도 있고 이만큼 벌었으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내 자녀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가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겠지. 근데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렇게 친했던, 함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지를 않나. 근데 모든 것이 또 괜찮나? 가만 보면 여러분, 사건 사고의 소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길을 가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한 그 자매가 성가대원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음주운전자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포르투갈레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했는데 갑자기 재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 포르투갈레 그래,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보니까 포르투갈레 그래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그리고 어디가 물에 잠겼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새삼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앞길 가운데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 이제는 아무 일도 없어, 이제 모든 것이 평탄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갖다가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그와 같은 고비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억누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난과 고비와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고비를 우리가 온전하게 극복하며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비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겪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이에요. 40년을, 여러분, 이게 말이 광야에서의 삶이지, 오늘날에는 잠깐 도심지를 떠나서 우리가 캠프를 한다, 어딘다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자연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이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야외에서 자연 그대로 어떤 그 즐거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지금 그런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그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말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낮에는 떼약볕, 저녁에는 엄청난 추위, 그리고 그 사막에는 풀 한 파국이 나지 않고 음식 하나 구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하루하루가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경,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거기다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은 짐을 싸라 그러면 그 짐을 다 싸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드디어 우리가 이금까지의 모든 척박한 삶을 벗어나 우리도 정착할 수 있는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거기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거기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막 극복하고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에 드디어 내가 평안한 삶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그때 겪는 어려움은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들을 다 힘을 잃게 만드는 큰 절망으로 다가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다가와지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까지 내가 버텨왔던 것들을 오히려 사기를 꺾을 수 있는 큰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공 요번에 그 선교대회 때도 픽업을 해주시는 한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국 선교가요, 중국 당국이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교묘하게 그 사기를 꺾는지 참 모릅니다. 교묘하게 꺾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완전히 못하게 다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간 풀어놔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의 열매가 좀 맺힌다 싶으면 그때 탁 들어닥치는 거예요, 공안 당국이.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흐트러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또다시. 근데 그때 또 가만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다가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움받을 수 있겠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나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딱 공안당국이 드러나서 그 칩니다. 그 뭐 하는 거면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될만하면 흐트러뜨리고 될만하면 흐트러뜨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가지고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런 상실감 속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해서 버텨왔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만 건너가면 이제 모든 고상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건널 수 없는 현실을 눈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니, 지금 요단강이 지금 강이 불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와 같이 물이 흐르는 곳 가운데서 여기만 건너면 되는데 본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특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약궤가 앞에 따를 테니까 갈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아니, 나무를 베어라, 아니면은 건널 수 있는 다른 길을 알아보아라. 지금 해도 그것이 먹힐까 말까 하는데, 아니 언약궤 가는데 언약궤 길 따라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눈앞에 두었을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것 바라보고 너희 마음을 나누이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인도함을 더욱더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발걸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어질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까지도 문제 해결에만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까지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잘못을 범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온 정신을 쏟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기가 쉬운가.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큰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사울은요, 눈앞에 너무 두려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의지했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한테 많은 책망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울이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접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극렬히 금지하였고 그것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당장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어 지금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래 놓으니까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무엘을 찾아보겠다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장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와라. 그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본인들이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상 신들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나의 마음속에 큰 짐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현실의 고난과 고비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어지는 잘못된, 누구 앞에 범죄입니까? 문제 해결하겠다고 애쓰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가장 첫 번째로 삼으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이 참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됐는데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불안하게 되어지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헛된 것에 자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길이 없잖아요. 요단강이 지금 강물같이 홍수와 같이 물길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 눈앞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리니. 그 기이한 일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내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근데 그 길은 내가 아무 것이나 의지해서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무너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앞에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허둥대지 말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말이에요. 안에 지금 강물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건너가지 못해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일 그 길을 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홍수처럼 지금 불어난 물 속에서 그 건널 수 있게 길을 내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성결케 하라.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프란시스 성자가 하루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냥 막 죽을 정도로 아팠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육신이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이 먼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대단히 온전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프란시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내가 온전케 하기 전까지 이 질병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먼저 내 안을 정결케 하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때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의 종들이 여러분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나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 자신의 영향력에 자신을 축혀 세우는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소위 하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요, 처음부터 그들이 교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속사람에 이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어떤 욕심이 함께 자라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지금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받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 속사람을 정결케 하라.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부정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난을, 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요단강 사례는 약간 달라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막 물이 흐릅니다. 물이 막 넘쳐납니다. 근데 거기에 발을 담갔을 때 거기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땅이 바다가 돌처럼 굳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자신들의 배를 다 삼킬 것 같은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 움실대는 그곳 가운데 베드로가 해야 됐을 일은 무엇이냐면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지금 휩쓸려 갈 것 같은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처럼 물이 막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때 와라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요 거기에 뛰어내린 거예요. 거기에 발을 디딘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갖고 나는 도망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앞에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 디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 디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오늘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나의 마음과 심령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를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의 임재하심과 함께. 발을 내디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너희가 행하면, 성경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면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길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디딜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기이한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인생의 고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모든 것이 형통한 자리,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